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본이 될 만한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가 정말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말로 소개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 예배는 우리가 이 영적인 호흡이란 말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쉬려면 좋은 공기 마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악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환경이 좋고 공기가 깨끗한 데 가면 기분이 좋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막 탁한 공기,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고 그러면 우리 숨쉬기도 거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어떤 적신호가 온다든지 건강 문제가 바로 직통으로 생기게 되죠. 근데 이 예배는 마치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마시는 이 영적인 산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영적인 건강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이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자꾸 빠지고 등한시하게 되면 이게 벌써 교회 분위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거든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빠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좋지 못한 그런 본을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그 중국의 황산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가 해발 4,000m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그 산소통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꼭 부탄가스만한, 여러분들 이 브루스탄가? 거기에 왜 넣는 그 가스통 있잖아요. 그보다 조금 더 긴 통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돼요. 그걸 그 비상용으로 하나씩을 갖고 가도록. 왜 그러냐면 이제 굉장히 고지대에 가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저산소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혈관이 약한 분들이라든지 기력이 쇠한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맥없이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서 몇몇 분이 그런 그 고지대, 그 고지대에 가면 우리가 겪는 그런 그 호흡 곤란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고 해서 도중에 급히 이렇게 내려오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숨을 쉬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성도들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즐거운 삶, 건강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이곳에서 영적인 호흡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도. 이 땅에서의 습관만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습은 천국과 같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것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의 예행 연습을 한다. 이 땅에 세운 교회는 작은 천국이다. 천국 삶의 하나의 리허설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힘을 분산해서는 안 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딱 힘쓰고 싶은 곳에 정확하게 힘을 쓸 수 있도록, 그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힘을 이곳저곳 다 쓰다 보면 정작 힘을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건 잘못 사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지난번도 말씀드렸으니까 며칠 안 됐으니까 생각나실 거예요. 다름박질하는 선수가 결승선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힘차게 뛰어가야죠. 자꾸 다른 것에 잡념을 가지거나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매이게 되면 결코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먹질을 하는 사람이 내가 때리고자 하는 정확한 지점에 힘을 실어가지고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때려야지 막 다른 곳에 허공을 치듯 그렇게 하다가는 정작 내가 때려야 될 곳을 놓치고 그런 그야말로 소모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켜보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너무 힘을 소모하는, 불필요한 곳에 힘을 소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힘을 너무 소모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이것저것 관심이 많고, 물론 관심 많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집중을 해야 될 때 딱 집중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은 예배가 힘을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이걸로 활력을 얻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걸 받을 여가가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데 신경 쓰고 잡념이 많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힘을 소모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의외로 아주 참 이상한 데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머리로 잘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씀이 맞나 틀리나. 사람이 왜 자꾸 힘을 소비하게 되냐면, 쓸데없는 곳에 소비하게 되냐면, 우리가 겉과 속이 같아버리면, 겉과 속이 같으면 힘이 별로 소비가 안 됩니다. 굳이 꾸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나갈 때는 또 색다른 또 겉을 보여줘야 되니까. 내 속은 하나인데, 예를 들자면 내가 색깔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내 속에는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파란색으로 비춰주고 싶은 거예요. 또 저쪽 사람에게는 노란색을 비춰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노란색입니다. 그러려면 그 색깔을 바꾸는 일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크리스찬이자 작가인 그 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 그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 사람은 수없이 많은 가면을 쓰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내가 아빠 또는 엄마로서의 가면,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가면, 교회에 오면 내가 장로, 권사, 집사로서의 가면, 또 회사 가면 내가 나에게 맞는 그런 그 직책으로서의 가면, 또 친구를 만날 때는 친구, 가면, 그것도 친구도 여러 종류죠. 아주 고상한 친구를 만날 때와 아주 그냥 평범한 친구를 만날 때는 또 가면이 달라요. 그래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가면을 수시로 바꿔 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피곤하냐는 거죠. 그 가면을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겉과 속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속마음과 겉 행동이 같도록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소비되는 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스탕다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작가가 썼던 적과 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적과 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보면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고 그 직후의 사회 현상을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프랑스 젊은이들이 출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출세를 할까? 내가 그 출세하는 길이
그때 당시에 이 젊은이들이 가장 꿈꿨던 세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군인이 되는 것. 그 나라가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군인이 되든지 아니면 법관이 되는 거예요. 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법관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신분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종교인, 성직자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의 색깔이 적과 흑입니다. 빨간색 아니면 검정색 옷을 입고 굉장히 사회적 권위를 나타내고 내가 출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색깔이 된 거죠. 그런데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매일같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가 오늘은 어떤 분장을 하고 살까? 아까 말씀드린 걸로 바꿔 말씀드린다면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오늘 나갈까?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출세를 위해서라면 화사한 상냥한 얼굴빛을 띄어야 되는 것. 또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겉으로는 일부러 무심한 척함으로 그 사람의 관심을 오히려 끌어당기는 그 생각, 이런 것들만 매일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소비되는 에너지, 사람의 삶의 그 에너지보다도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다 낭비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책이 적과 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하고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분위기,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 나만 그런가요? 상대도 그렇고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 시커먼 그런 그 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교양 있고 아주 의젓한 그런 사람처럼 비춰줘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위 말하자면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다. 결국 왜곡된 사랑과 왜곡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회관계가 뒤틀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살기가 각박해지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보고 웃어도 저게 진짜 웃는 걸까? 아니면 저게 웃는 척하는 걸까?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머리를 짜내야 되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냐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속으로는 내가 이걸 원하면서도 안 그런 척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잘 보여보려고, 내가 어떻게든지 인정받아 보려고, 그런 작은 사심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인 척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들 다 한번 보세요. 다 알죠? 다 알아요. 그 사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가에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안 그런 척 그렇게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훌을 털어놓고 그냥 내가 좀 모르면 모른 대로 나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시고 내가 정말 뭘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서 진지하게 솔직하게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이런 소모적인 삶이 더 줄어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진실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우리의 인생이 값지고 의미 있고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선지자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오죽하면 그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에게 엄청난 뇌물을 갖다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발람이라는 단어가 이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의미는 다르지만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귀로 듣는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귀로 듣는 자라는 말이 명암이 있잖아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 이거 좋은 이야기, 좋은 뜻이죠. 사람의 말도 잘 들을 수 있는 귀, 이런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귀, 내가 원하는 말만 듣는 귀, 이런 귀가 된다면 오히려 그 귀는 왜곡되고 만다는 거죠. 발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귀를 가진 자라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저 발락이 보낸 사람들 따라가지도 말고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살짝 비틀어서 말을 합니다. 함께 가지도 말라고 그럽디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거기까지는 맞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쭉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읽어보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남겨두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함께 가지 말라라는 말도 하나님도 분명히 함께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글자는 똑같은데 의미는 다른 게 있어요. 글자는 똑같은데 이게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라고 할까요? 너 요즘 뭐라고 할까요? 잘 사니? 라고 잘 사니? 그 말이 맞을까? 너 참 잘났다. 그렇게 하죠. 너 참 진짜 너는 정말 잘났어. 야, 너 정말 잘났어. 이렇게 하는 거고 잘났다. 틀리죠? 느낌이 확 벌써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말인데 그걸 어떤 투로 말하느냐, 어디에 악센트를 두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아유,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와 아유, 참 대단하셨네 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주로 이제 운전하다가 갑자기 싸우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네가 잘났네, 너 참 잘났다 막 그렇게 싸우는 것들 보면 바로 그런 어투가 있다 보니까 나 처음에는 처음에는 서로 운전하다가 조금 불쾌했던 그걸로 이 얘기되다 나중에는 말에 대한 또 빈정상한 것 때문에 싸움이 더 커지는, 그러니까 사건은 사라져버리고 감정만 나오는 이런 경우가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굳이 여러 가지 설명 안 드려도 대충 무슨 말씀인지 감 잡으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교회 고인들 중에 제일 잘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빈정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참 잘나셨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가지 말라고 한 말씀을 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똑같이 말은 했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들과 가지 말라는 뜻이고, 근데 이 발람이 말한 것은 너와 같이만 가지 않으면 된다. 내가 나중에 따로 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남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발락 왕이 더 높은 신하들을 더 많은 뇌물을 실어가지고
발람을 또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딱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래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버립시오. 그럴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와처럼 말이지. 뱀이 와서 꼬드기니까 죽을까 하노라.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단호하게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게 말하니까 하나님도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시험해보고 더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주겠다고 하나님이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빨리 받는 비결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설령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해야 돼요. 즉시. 미루지 마시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요, 미루게 되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미루게 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 분이 갑자기 새벽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래가지고 새벽에 막 문을 두들겨요. 야, 그래서 대단한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 새벽에 문을 두드릴 정도 되면 큰일이 있나 보다 하고 막 허겁지겁 다시 옷을 입고 나가서 뵀더니 막 펑펑 울어요. 저희 문 앞에서. 제가 태어나고 64년 만에 이렇게 집 앞에서 울어본 건 처음이에요. 그것도 여자분이 와가지고 울어요. 그래서 진정하시라고, 자초지종을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오빠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오빠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대요, 평상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빠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병치레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오빠 생각해서 자기가 틈틈이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돈을 좀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려고 했는데, 주려고 전화를 했더니 오빠도 성질이 있잖아요. 필요 없어, 너 보내면 내가 다시 돌려줄 거야, 송금 다시 해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티격태격 했나 봐요. 그러니까 또 기분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주고 싶기도 하고 에이 주지 말아버리자 이런 마음도 있고, 두 마음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오빠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주지 못한 거, 그래도 줬어야 되는데 그걸 주지 못한 게 막 마음에 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돈을 쓰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참, 우리 여러분들 신앙이 좀 바른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한 신앙 좀 갖지 마세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갖고 와가지고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헌금으로 드리겠다니까 감사하긴 한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짐을 내려놓으시라 했어요. 그리고 이왕 헌금 드리려면 그러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때 헌금하면 되지, 이 새벽에 왜 오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갖고 있으면 쓸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변해서.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다. 사람이요, 손바닥 뒤집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절대로 용서 안 할 것 같다가도요, 마음 한번 싹 바꾸면 금방 또 깨닫는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아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마귀에 씌었나 봐. 아유, 알긴 잘 알아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초초지변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들 즉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시. C.S. 루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가가 썼던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냐면,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지마, 너 그거 하지마,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공격하지 말고, 야, 해. 아유, 그리스도인인데. 아유, 너 교인인데. 아, 해야지. 교회 봉사도 하고. 아유, 교회 일 해야지. 근데 내일에 내일. 오늘 하지 말고. 오늘은 너 친구도 만나야 되고. 새해 됐으니까 정동진도 가야 되고. 아유, 네 친구 생일이잖아. 파티도 해야 되잖아. 자꾸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이 꾀임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왜? 안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들 보니까 막 전 재산을 다 바치니까 아우, 나도 은혜 받았어. 나 하나님, 내 감동됐습니다. 내 전 재산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딱 한 주일 지나니까 마음이 확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오순절 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의 수가 약 500명가량 됐어요. 500명.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며칠 지났죠? 열흘이 지났는데 1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비전 새벽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사순절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나옵니다. 처음이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지나고 보름 지나면 또 사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사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정이 생길 때 이기느냐 지느냐는 우리 마음에 사탄이 얼만큼 강하게 역사하느냐, 그걸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그 문제지 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정의 문제가. 맘만 먹으면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이렇게 보니까 맘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뭐 연세가 많다고요? 아니, 연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 시간 없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 처지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려고 맘만 먹어보세요. 토요일 날 많이 오셔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2분 대답하시네. 2분. 복음 전도할 때, 지금은 이제 한참 추울 때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유덕인 권사님 어디 계셔? 막 진짜 어떻게든지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시는데 또 몇몇 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고 협력하셔요. 근데 많이들 나오셔요. 많이들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복음 전도 그 주는 거, 종이 한 장, 휴지 하나 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 오신 분이요, 정명희 집사님이라고 오늘 오셨잖아요. 등록하신 분이 벌써 한 달여쯤 그걸 받았대요. 받고 갈까 말까 하다가 한 달 만에 오늘 자기 스스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사람까지 사용을 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도 일을 안 하시면 불신자까지 사용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불신자까지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은 동물이나, 오늘 당나귀 보세요. 우리가 거기까지 읽진 않았지만 오늘 22장 2절부터 25장까지 전체 말씀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타고 가던 나귀가 갑자기 입이 터져가지고, 그 나귀로 봐서는 그게 방언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 말을 하는 게 그 방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영광교회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지, 내가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생아와 같은 자라고 했어요. 사생아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원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런데 너희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 이게 원가지라고 본다면 이 원가지도 버려버리고 접붙인 그런 나뭇가지를 사용하셨는데, 너희들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접붙인 나뭇가지 정도야 하나님이 그깟 것 왜 못 버리시겠냐,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환대를 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막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들 이 사람들을 잠자케 하지 마.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발람처럼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그냥 자기가 거룩한 척, 자기가 뭔가 대단한 영성을 가진 척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속과 겉을 같이 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쥐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비전 새벽 기도회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버가목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회당과 같이 보고 계셔요. 사탄의 회당과.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완전히 하나님과 등진.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런 잔꾀를 갖고 있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의 앞잡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사탄이 아니라 사탄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자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충성하거나 헌신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을 발람의 교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는. 여기서 적당이란 말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 이런 적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대충 믿으라는 거죠. 대충. 그냥 모양만 내라는 거예요. 모양만. 요즘에는 가짜 음식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딸기가 아닌데 딸기 맛을 나게끔 해가지고 진짜 딸기를 먹는 것 같이 느끼게끔 그런 가짜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미료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국물의 맛을 내는 이런 것들도 보니까 가짜 멸치 맛을 내고 이런 것들이 많이 판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너무 그런 것들이 판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 진짜 믿음은 없는데 믿음의 맛만 내려고 하는, 그걸 저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조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백, 술찌걱이라는 뜻이에요. 술찌걱이. 여러분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무슨 양조 공장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아버지가 막걸리를 담근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전 어린 나이고, 아주 어린 나이인데다가 이것저것 알지도 못하고 배가 고프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는 맨날 병원에만 누워 계시니까 집에 오면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누나들이 있는데 누나들은 맨날 밖으로만 도는 거예요. 하나는 도망 다니고 하나는 도망 다니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우리 쌍둥이 누나 그랬어요. 저하고 7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대들지도 못했잖아요. 몇 살 좀 웬만해야 그냥 좀 대들고 그러는데, 대들었다가는 또 둘이 같이 덤비면 제가 불리하잖아요. 그냥 집에 오면 먹을 게 없으니까 부엌을 갑니다. 부엌을 가보면 뭔가 하얀 쌀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술 담고 남은 찌걱인데, 이게 이제 술 찌걱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배고프니까 아우 웬 쌀밥, 정말 그런 쌀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밥을 해줄 때 흰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볼이 정말 장화 신고 들어갈 정도로 질컥질컥, 거기다가 채를 써서 넣으면요, 또 거기다 콩나물까지 넣으면 완전히 맛없는 3종 세트가 됩니다. 정말 맛없어요.
그걸 간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보리밥 이런 걸 별로 안 먹는 이유가 그때 하도 질려서 그래요. 그런데 그냥 하얀 쌀밥이 있으니까 야,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까? 그래서 실컷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조금 먹고 나니까 뭔가 이게 이게 좀 달아오르면서 좀 기분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술을 끊은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술도 아닌데 술 기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생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그리스도의 모습 같아요.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죠. 기도하죠. 찬양하죠.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같긴 한데 정작 내 안에서 주님의 향기가 사라진, 주님의 진짜 말씀의 맛이 사라진 그러한 술찌꺼기와 같은 그런 믿음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이 교훈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바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을 개입하고, 나중에 보면 또 더 높은 신하들이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제발 좀 와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발람이 자기가 너무 도취된 거예요. 그야말로 술 취하듯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모아방 왕께서 이렇게 나를 알아주고, 왕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왕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구나. 거기에 너무 고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룻밤 더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바꿔보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을 돌려보겠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신앙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미신은 뭐냐면 나는 변화되지 않고 당신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영어인데, 영어 제목인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내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제목인데,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출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출판사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답니다.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 내 삶을, 내 인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제목인데, 인생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라이프예요, 라이프. 그죠? 라이프.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라이프를 잘못 착각을 해서 와이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와이프가 뭐죠? 아내. 그래서 책을 어떻게 출판했냐면, 내 와이프를 바꾸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 내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원래 저자가 썼던 책의 제목인데, 내 아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책을 출판한 다음에 그 출판사가 뒤늦게 그걸 안 거예요. 얼마 만에? 일주일 만에. 큰일 났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제목을 잘못 낼 수가 있나. 허겁지겁 모든 책을 다 수거해가지고 다시 책을 출판하겠다고 저자에게 사과하고, 그렇게 책을 다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 와이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제목을 처음에 잘못 나간 거죠. 책이 잘못 나갔을 때 책이 몇 권 팔렸냐면 10만 권이 팔렸습니다.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근데 그 책을 다시 수정을 해서 내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책을 팔았는데 1년 동안 10,000권도 안 나갔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요,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고 내 와이프를 바꾸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책이 잘 안 팔려요. 그런데 내 와이프를 어떻게 바꾸고 내 남편을 어떻게 바꾸고 내 자식은 어떻게 바꾸고 내 이웃은 어떻게 바꾸고 이 사회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런 데에 주로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가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너무 황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회고를 간단하게 글로 써서 낸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바르게 세워놓고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시고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남을 생각하고 남 지적하고 또 남 눈에 있는 티끌 가지고 자꾸 그걸 막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꾸미고 그러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시고 그걸 먼저 빼낼 수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만 하면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늘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